오늘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삶의 모습으로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셀라이프 큐티 우리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제 창세기 38장의 전체적인 내용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통해서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유다는 다말이 행응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그를 불살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창세기의 독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우리는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정말 뻔뻔한 시아버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유다를 욕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당시 상황에서 오늘 이러한 다말이 임신하였다, 죄를 저질렀구나 라고 우리는 빨리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 상황을 우리는 꼭 전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뻔뻔한 시아버지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말의 지혜가 정말로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끌려가는 상황, 이 죽음 앞으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것이 누구인가 라고 보여주고 내미는 것이죠. 이 주인이 누군지를 보낼 때 유다는 자기 자신을 알고 다말이 나 자신보다 옳도다 라고 인정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가 오늘 본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유다는 다말이 행음한 것을 보고 이 행음하였다라고 그는 판단합니다. 이 행음하였다, 오늘 24절에 행음하였고라는 이 행음의 뜻은 간음하다라는 뜻에서 창녀가 되다라는 뜻까지 계속 확장이 되는 단어인데요. 유다가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말이 행음한 것이 간통, 간음, 매춘의 결과로 임신하였다라고 단정지은 유다인데요. 사실 유다가 행음하였다라고 다말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은 15절에서 유다가 다말을 보고 창녀로 여긴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유다는 다말이 행음하였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어떤가요? 의도적으로 변장한 것이죠. 지금 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러한 상황은 이 당시에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수는 정당하게 유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또한 이 사회에서 구걸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형제가 없으면 그 땅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가족 전체로도 손해게 됩니다. 그래서 형수를 보호하고 가족 전체의 그 땅이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형사 취수 제도, 계대 결혼법이라는 이 말씀을 다말은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이죠. 지금 이 창세기에는 율법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긴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신명기 25장에서는 이 계대 결혼법을 율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를 다말은 이 창녀로 변장하여서 후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행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유다가 잘못을 시인하는 모습입니다. 유다의 행실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죠. 그러나 이 당시 이 족장의 권력이 얼마나 센지를 우리는 단번에 오늘 24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행음한 사람을 이 족장의 권력을 가지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말이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모른 척하고 될 뻔한 상황입니다. 왜요? 지금 유다라는 이 족장, 시아버지라는 그 권력이 얼마나 큰지 모른 척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신속하게 불살르다라는 이 분노를 가지고 다말을 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이 물건을 보는 즉시 잘못을 인정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죠. 다말이 옳다라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유다를 또한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 임신한 다말이 출산하였을 때 이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요. 이 베레스와 세라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이죠. 이 다말이라는 여인, 어찌 보면은 행음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음란한 가운데 이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이 다말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잘못이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모든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표현하지만 다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 형사 취수제도, 계대 결혼법, 이 다말의 행위는 시아버지 유다의 기업을 잇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원래 낳았던 이 세 아들이 있었죠.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다말이 낳은 베레스와 세라, 특별히 베레스를 통해서 유다의 왕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 구원의 가문,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는 의문도 들고, 이러한 도덕적으로 문란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일하실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것으로만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친히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이 유다의 가정 안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야곱의 예언에 따라 유다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적용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로 적용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판단에 대한 적용입니다. 유다의 정죄와 심판이 정말 신속하고 급했습니다. 24절 같이 불살라 죽이라, 불살라 죽이라. 유다가 이렇게 명령한 것은 지금 그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죄책감도 있었겠지만, 극도로 분노한 이 유다, 어떻게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가만히 지금 고향에서 있어야 될 이 다말이 어떻게 임신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창세기 독자로서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뻔뻔한 시아버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다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의 악의를 가진 며느리에 분노하면서 자기 자신이 행했던 이 모든 잘못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새까맣게 잊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유다는 자신을 불살라라고 죽이라라고 명령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판단의 영역, 이 판단의 주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 그 허물을 지적하는 데 익숙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나의 잘못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때 혹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지적에 대해서 여러분 잘 받아들이십니까? 우리는 지적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봐야 되겠죠. 이러한 지적과 판단을 하기 전에 나 자신의 연약함,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회개의 자리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 허물은 얼마나 빨리 우리 눈에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추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남의 죄를 지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죄를 지적받을 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의 통철한 이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오늘 뻔뻔한 시아버지 그 유다를 우리를 만나게 해준 것이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 베레스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죄악 중에 태어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 이 구속사의 일원으로 베레스를 그리고 다말을 등장시켜 주시고 참여하게 열어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셔야 됩니다. 사실 유다가 지금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가 사업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 깊숙이 떠난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세상 깊숙이 지금 유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스스로 들어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였고 아들들도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시킵니다. 이것은 유다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저버리고 세상 속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이 가나안 여인 다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 다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저 사람에게는 분명히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전도해도 내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저 사람은 분명히 교회 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 얼마나 많이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습니까?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때로는 직분을 얻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일까요? 다말이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을 받은 것, 그야말로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라는 것이죠. 왜요?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시아버지와 이런 부정한 관계를 맺고 창녀로 변장할 정도로 많은 수치와 굴욕을 무릅쓴 그 여인,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바꿀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가나안 사람이라고 해서 다 멸망시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이방인들 사랑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들 가운데 베푸실 그 택한 백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창세전부터 다말을 택하셨습니다. 다말을 사랑하셔서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실 그 기쁨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주권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삶의 모습으로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야 되고, 우리는 철저하게 내 앞에 놓여진 수많은 죄악의 상황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뻔뻔한 시아버지 유다를 만나게 하셨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던 이 다말을 통하여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도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 뜻과 계획을 발견하셔야 되고, 나 자신만 의지하였던 유다와 같이 이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함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이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이 한날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발견하는 은혜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